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제2의 RUTC 시대를 엽시다. 2017년도 주제가 바로 제2의 RUTC 시대를 열자라는 주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말인가 이제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전문성을 찾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다윗이 이 물맷돌 가지고 이 세계복음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것을 찾자. 우리가 남은 생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 것인가? 막연하게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뭘 가지고 내가 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를 키울 것인가? 이걸 여러분이 이제 찾아내라는 말이죠. 왜?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그걸 여러분이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면서 그거를 이제 전문성을 갖추고 그걸 이제 이 물맷돌을 10% 1%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방향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 반드시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듯이 여러분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머지 생을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반토막 인생 살았잖아요. 남은 생을요, 이제 제2 RUT 시대를 우리가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복지, 전도 문화, 그리고 전도 NGO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나만의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 제2의 RUTC를 시대를 열어야 될 귀한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가 또 올해는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되는 그런 역사적인 해입니다. 이 해에 우리가 제2의 RUT 시대를 선포했거든요. 왜? 지금 전국과 세계 교회가 개혁이 일어나야 할 시간표라니까요. 복음이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나 전도하지, 저와 여러분이나 이 전도를 강조하지, 기존 교회에서는 전도가 사라졌다니까요.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성경, 오직 랩런트잖아요. 우리는 진짜 전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화 회복하고, 복음 부장하고, 전도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후대 키우자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프로그램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사명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 가지에 속지만 않으면 돼요. 세 가지에만 속지 마라. 사람에게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나 자신에게 속지 말라. 속지만 않으면 돼요. 이번 청소년 수련회 제목이요. 속지 말라. 나 자신에게 속지 말라. 환경에 속지 말라. 사람에게 속지 말라. 다 가져놓고 우리가 속아버리거든요. 이게 그 배후에는 누굽니까? 사단이 우리를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서론에 묶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갈등, 환경에 묶이게 하고, 서론에 묶이게 하고, 나라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속은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만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환경에, 내 주변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나 자신에게 속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나 자신에게 속고 있는지도 몰라. 제가 과거에는요, 많이 속았거든요. 과거에는 좀 복음이 덜 돼가지고, 자꾸 사람 때문에 속고, 환경에, 뭐 어려우니까. 일단 교회가 어려우니까. 저희 생활이 어렵잖아요. 제일 문제가 경제잖아요. 거기에 속고, 또 나 자신에 속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쭉 비교하면서요. 아니, 너무 힘든 거 있죠?
또 이제 그러다 이제 집에 오면요, 또 집에서 또 이제 속고, 우리 또 이제 여자분 한 분한테 또 속고. 근데 내가요, 많이 속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지속한 게 뭐냐면은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계속 복음을 듣는 자리. 계속 훈련 받는 자리. 그리고 뭡니까? 기도하는 자리. 그래서 제가요, 정말 그건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은혜 받는 자리. 그리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 내가 그건 놓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1시간 이렇게 2시간 딱 기도하잖아요. 뭐 어디서 모르게요. 내게 힘이 딱 생겨요. 사람과의 갈등, 환경의 어려움들, 나 자신에게 속고 있었던 부분을 다 넘어서는 거 있죠. 이게 위로부터 오는 힘이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시간이 없으면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속는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속아. 나에 대한 존재감보다 문제와 환경이 더 커 보여. 나 자신보다, 가치 있는 나보다 골리앗이 더 커 보여. 그럼 이미 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요, 이 골리앗쯤이야 식은 죽 먹기보다도 더 쉽습니다. 이래야 돼요. 그 사실이잖아요. 여러분이 속지 말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요, 그걸 계속 그래 지도겠거든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속으로, 훈련 속으로. 네. 그러면 내가 죽겠는 거 있죠. 매번 포기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냥, 목회 포기하고, 그냥, 포기할까, 막 이런 생각이요. 뭐 하루에도 수십 번 들었다니까요. 근데 내가요, 이 지속이라는 게 중요해요. 계속 은혜 속에, 훈련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그때마다 제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랬구나.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강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그런데 우리는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참 너무 감사해. 나는요, 유목소리 맞는 거에 너무 감사해. 난 그래서요, 그리스도 제자지만요, 유목사님 제자입니다. 예. 내가 낙심되고 힘들 때마다 내게 힘 주거든. 이번에도 청소년 수련회요. 메시지 받는데 얼마나 힘이 생기는 거 있죠. 야, 정말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쓰시는구나. 그래요, 넘어서는 거야. 속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대 속지 말고 몇 가지만 딱 확인하면 돼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래봬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성령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 모든 거 다 끝내야 된다니까요. 더 이상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다 애우지도 않아도 돼. 1번만 되면 돼, 1번. 성전. 성전이란 거룩한 집이잖아요. 그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만나는 자리라니까요. 근데 그게 내 안에 있다니까요. 성전, 성도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절대 안 속아요.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죠. 왜? 성전. 오히려요, 이런 사람은요, 이걸 누리는 사람은요, 문제 오면요, 더 좋아요.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형통한 축복을 누렸는데요. 문제를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요. 왜?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이걸 못 보면요, 자꾸 속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도, 다 가지고도 속는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 속지 말기 바랍니다. 성전.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계획 속에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착한 일을 하신 계획 속에 부르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지금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응답받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나에게는 왜 이렇게 현실의 어려움이 많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루고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요 어마어마한 비전을 붙잡았다니까요. 그것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니까요. 확실한 꿈을 붙잡았죠. 그러면요 그걸 이루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노예로 팔리가고요.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니까요.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언약을 붙잡는데 어렵습니까? 그게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나를 다루는 거예요. 바꾸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도록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터뜨릴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요셉을요 총리 자리에 앉혀버리잖아요. 어느 날 그 다윗을요 왕으로 세워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이 복음 속에 아무나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세계복음화의 계획 속에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언약 아무나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롯을 떠나버리라는 거예요. 왜? 롯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육신적인 것만 관심이 있었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롯을 떠나보내라. 안 떠나보내거든. 그게 자꾸 어려운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눈으로 보인 이 땅을 다 너에게 후손에게 주겠다. 정과 행으로 거닐어봐라. 네가 저 바다에 모래를 셀 수 있느냐? 티끌을 셀 수 있느냐? 네가 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느냐? 내가 이만큼 너를 축복하겠다. 여러분 속지 말기 바랍니다. 이 언약 속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언약 백성이라 언약 백성.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세계복음화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자기의 소원을 여러분 속에 두시고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를 때요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불렀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불렀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뭐가 돼야 돼요? 조금 부하게 되면요 의시되고 조금 어려우면 막 낙심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인 줄 믿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필요를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딱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필요를 채우시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꾼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러세요?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고용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필요를 채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2017년도를 살아갈 때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죠. 문제도 만나게 되고 사건도 만나게 되고 중요한 일 앞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그런 때도 오게 됩니다.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이거 어떻게 선택하지? 어떻게 방향 맞추고 가야 되지? 이럴 때도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질문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 당황하지 말고 질문을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일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뭡니까?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계속 질문해봐요. 시편 40편에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사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요, 기도라는 건 뭡니까? 계속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불신자들이나 또 진짜 보고 모른 육신적인 신자들은요, 문제를 만나고 또 중요한 일을 앞에 두면 어떻게 합니까? 가능성들을 쭉 나열해보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가능성들을 쭉 나열해봅니다. 그리고 최상의 가능성을 선택해요. 이걸 선택해야 되겠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방법이거든요. 우리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틀린 경우가 많아요. 오늘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일 속에는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뭡니까?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 그거를 내가 어떻게 찾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 이 말이에요. 문제잖아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걸 놓고 질문해야 한다니까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노예로 가게 하셨습니까? 질문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낸 거구나. 전도자의 말처럼요. 나는 최고 특혜를 받은 거구나. 그렇죠? 요셉은요. 최고의 특혜를 받은 거예요. 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니. 이렇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세 가지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줬어요.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 혼영 관절골수만 치료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딱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요, 딱 부딪혀오는 게 그게 하나님의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요, 깊이 있게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이런 훈련들이 좀 필요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말씀의 길들의 진짜.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조지 뮬러가 이게 방탕한 사람이라. 방탕하고 알코올 중독자였고. 근데 이 사람이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성경 공부하는 그 자리에 참석했다니까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의 과거를 다 청산하고요. 뭐였냐면은 고아원을 차린 겁니다. 나는 이 아이들, 그때가 이제 전쟁, 2차 대전 전쟁이 일어날 때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죽고요. 고아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현장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고아들을 이제 고아원에서 먹이는 겁니다. 근데 정부 보조를 안 받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예요. 2,000명의 고아를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지금 뭐 시대라면은 나라의 보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전혀 보조를 끊고. 근데요, 이 사람이 보니까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조지 뮬러의 5만 번 기도 응답이라는 책 있잖아요. 근데 뭐 막 신비주의자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막 금식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밥 먹어가면서. 근데 이분은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딱 문제가 생기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요. 이 말씀의 답이 말씀 속에 있잖아요. 문제의 답이. 뭐 그 문제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런 문제가 왔는데, 이런 문제 사건이 생겼는데, 이 문제의 답을 내가 이 말씀에서 찾아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는데, 그러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거라. 근데 중요한 거는 믿음의 강도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놓거든요. 안 믿거든. 한마디로 이제 비가 안 오니까요. 기도원에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러 갔는데요.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렸어. 근데요, 한 명도 우산을 안 가지고 왔어. 어린 꼬마 환자, 이 유치원생이 혼자 우산을 가지고 간 거예요. 왜? 이 어린아이는요, 비록 꼬마였지만 비 올 줄 확신하고 갔거든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도요, 비 안 오니까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갔는데 우산을 하나도 안 가져갔어. 이제 그만큼 우리가 믿음의 강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죽했으면은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요, 산을 옮긴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겨자씨만한, 눈꽃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우리 상태라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이라도 회복하기 바랍니다.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 봤어요? 깨보다 작은 씨.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는 거야. 근데 이 조지 뮬러는 진짜 믿어버린 거야. 그리고 딱 기도하면요, 바로 응답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2,000명을 먹였다는 거야. 그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거를 다 기록했어요. 오늘은 이 문제. 근데 한 번은요, 이게 우유가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2,000명을 이제 아이들 먹으면 우유가 없는 거야. 당장 애들이 굶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조지 뮬러가요, 성경을 딱 찾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딱 찾은 거야. 그 하나님 앞, 하나님, 지금 애들이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빨리 결제해 주세요. 하나님이 결제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걸로 무릎 꿇고 이제 기도점을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서 기도에 들어가야 되겠죠. 왜? 찾았기 때문에. 근데요, 갑자기요, 꽝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고아원 앞에서 우유통을 짱뜩 실은 차가요, 넘어져 버린 거예요. 전복된 거예요. 막 우유가 막 다 흘렀겠죠.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요거 고아원에 가서 먹이라고. 다 하나님 또 그렇게 하는. 그걸 다 적었다니까요. 기록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뭐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 주고 적게 하면 적게 줍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아, 이건 종교예요. 여러분, 절에 가면 더 많이 한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유치한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말씀, 약속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 보여준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딱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말씀은 보증수표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응답 안 하는데요. 이미 말씀을 통해 응답 받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왜요? 하나님은 지각에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았으면 집중하길 바랍니다. 응답의 기준은 뭐예요? 응답될 때까지. 내 마음에 딱 확신이 올 때까지. 그리고 뭡니까? 이것이 전도에 유익이 되겠는가? 이것이 교회를 세우고 세계 복음하는데 유익이 되겠는가? 이게 절대 기준이 돼야 돼요. 전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왜? 우리가 모를 수 있으니까. 성령은요, 정확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을 통달하게 하시니라.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이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천사를 동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천사를 보내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틀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겠어요? 아니죠.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때, 그걸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때 주의 천사를 동원한다 이 말이에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을 성취시키는 여호와여, 너희의 기도 소리를 듣는 천사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천사여.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유일성의 응답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알고 있다. 그러면요, 당연히 유일성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잘 기도 안 하죠? 여러분이 그 7가지 속에 다 있어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그걸 찾아냈는지 몰라. 7가지. 여러분 구원의 길을 할 때 7가지 많이 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영으로 구원을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진짜 믿어집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원사 18만 5천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잖아요. 뜻을 찾아야 되잖아요. 막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시키는 거죠.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 문제 오면 당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야. 일반 사람들은 문제 오면 가능성을 나열해 놓는다니까요. 그 속에서 가장 최상의 가능성을 따라간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방법이라니까요. 히스기야 왕이요,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최상의 선택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신을 보내가지고 막 달래봅니다. 아수르 왕을 막 달래봅니다. 내가 조공 많이 바칠 테니까 제발 떠나달라. 끄떡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인본주의 쓸수록, 불신앙 쓸수록 사단은 더 강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 안에 있는 금딱지 다 뜯어내는 거죠. 벽에 금, 내탕고에 있는 금 다 해가지고 조공을 바치는 거죠. 요거 줄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근데요, 받아놓고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조롱하고. 히스기야 왕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 제목을 펴놓고 기도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찾게 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시간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사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송장되게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진짜 말씀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내 현실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틀렸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해요.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됩니다. 하나님은요, 짝이 맞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정확하게 짝이 맞는 거라, 퍼즐처럼. 구약에 예언된 게 신약에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은 말씀은 우리 현실과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걸 볼 수 있었으니까요. 시편 18편 3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정미하여, 그렇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진짜 믿어버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내게 주신 말씀, 아멘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완전하게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붙잡은 말씀이요, 완전하게 성취됐잖아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붙잡은 그 말씀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정미하다, 세밀하다 이 말이에요.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응답으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요셉을 하나님 다루는 거 보라니까요. 꿈을 통해 말씀을 줬잖아요. 그래놓고 하나님이요, 세밀하게 정미하게 노예로 다 가게 하잖아요. 그것도 보디발의 집으로. 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게 했습니까? 거기서 경제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요, 이 보디발이 누구냐면요, 왕의 이 친위대장이라. 그러니까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이 청송교도소가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로 가겠다니까요. 정치인들 가둬놓는 그곳으로 갔다니까요, 감옥으로. 그게 어디로 가는 코스예요? 왕 앞에 갈 수 있는 코스라니까요. 정미하게, 너무 정미하게. 우리가 생각도 못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요셉을 그걸 봤어요. 보는 자와 보지 않는 자의 차이죠. 평상시에 축복을 누리는 자는 여기 보여지게 돼 있어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노예로 팔렸구나. 내가 이 보디발의 집에서 나는 최고의 특혜를 누리고 있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밀하고 정미한 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걸 몰랐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은 완전하고 정미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가나안 땅에 와봤는데요, 기근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기준으로 애굽에 가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힘든 광야길, 거친 광야길, 위험이 도사르고 있는 그 광야길, 거기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성막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유월절을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 죽게 될 위기에서 성막을 만들어야 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그 말씀은 완전하고 정밀한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의 길이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평상시에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막상 문제를 만나고 나면요, 믿음 있는 사람도 당황하게 돼 있어요. 막상 사건을 만나게 되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를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요셉과 다윗이 평상시에 이 축복을 누렸다니까요. 평상시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평상시에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고, 평상시에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중요한 일 딱 당하게 되면요, 그것만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쉬운 게 없어요. 쉬워집니다. 네, 평상시에 그걸 누렸기 때문에. 평상시에 언약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타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딱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미 아마 강단에서 딱 보일걸요? 다윗이 목장에서요, 이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기능을 닦고, 삶을 준비하고, 이게 다윗의 어린 시절이라 이미 영적 서밋으로 갔잖아요. 영적인 이 상태가 이미 어른 수입보다 높았다니까요. 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영적 수준이 사울왕 어른보다 높았다니까요. 어린아이지만 이미 영적 상태는 최상이라. 이미 어릴 때 영적 탑으로 가버린 거라. 그래서 하나님 딱 사건을 일으키죠. 골리앗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왕은 그 앞에서요, 정말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그게 도전의 기회라. 하나님 나에게 도전하라고 이 문제를 주시는구나. 그죠? 문제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찾게 되는 거예요. 찾으면 도전하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상시에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던 요셉이 노예로 갔다 이 말이에요. 당황할 수 있죠. 원망할 수 있죠. 신세한탄할 수 있죠. 요셉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고의 총소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평상시에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왜 우리가 사모늘에 집중해야 됩니까? 사모늘에 집중해야 될 이유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 하나님 그걸 모르십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 어려움이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문제 속에 가장 먼저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 말씀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지어 성취하실 분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상실하고 유리방황하는 시대입니다. 다 하나님을 떠나세요. 말씀 놓치고 기도의 비밀 없으니까요. 나를 상실하고 있는 거죠. 기존 신자들이 나를 상실하고 있죠. 방황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작년에 명문대 출신 취업률이요 34%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의 최고 명문대 취업률이 34%라니까요.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옵니다. 그 종합병원에서요, 유방암 환자가 이게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면 이제 항암치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하느냐, 방사선 치료를 하느냐. 근데 의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의논한 결과 이 항암 치료를 해도 된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초기에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 이제 인공지능에 물어본 거예요. 이제 지금 병원에 지금 인공지능을 다 놓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을 딱 물어보니까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 딱 산출해내는 거예요. 의료 정보를 가지고 딱 산출해내는 거예요. 그 인공지능이 뭐라 나왔냐면은 방사선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겨드랑이 림프선에 이미 이 암세포가 숨겨져 있을 때. 왜?
그런 확률이 지금까지 많았다 이 말이에요. 퍼센트테이지로 딱 나와버려. 수백만 개 자료를 가지고 퍼센트를 딱 낸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렇게 유방암 수술했던 사람들이 재발한다 이 말이에요. 림프선에 이게 숨겨졌다 다른 데로 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의사들이 둘 중에 어디를 선택하겠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환자가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인공지능을 선택했다. 명문대 출신 박사들 앞에서. 이런 시대가 됐네. 앞으로 이제요, 모든 우리 일자리 70%를 인공지능이 다 지배하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셉이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았느냐?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으라. 대부분 나를 상실했어요. 이미 그리스도 주셨지, 복음 주셨지, 다 주셨는데 나를 상실해. 문제오면 넘어지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서론에 묶이고 사람에게 속고 환경에 속고 나에게 속고 나를 상실해버린 거 있죠. 나를 상실해버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 다 소용이 없게 돼요. 나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을 찾으라. 이게 여러분이 말씀 속에, 언약 속에, 흐름 속에 있으면 이게 찾아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여러분만의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찾으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이거 온단 말씀 아닙니까? 우리 정은주 목사님 우리 그 세미나 했잖아요. 재직 세미나. 근데 지금 교회가 지금 크게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인들이 이제 건축한 걸 하잖아요. 근데요, 막 어떤 좀 사업하는 분들은 막 뭐 많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어떤 암 환자가요, 이제 암 걸리면 이제 보험금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치유받으라고. 그 보험금을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암 환자가. 글쎄요, 아니, 어떻게 이걸 가져왔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희망이 없어요. 제가 이 암 수술하고 뭐 이렇게 항암 치유 받는다 할지라도, 길게 살면 뭐 5년 살 것 같은데, 그거 뭐 5년 살라고 뭐 항암 치유하고 방사선 치유, 뭐 하겠어요, 그거. 그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딱 됐는데. 그래서 이거 건축원금을 한 드리려고 한다. 눈물겹잖아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걸 받았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기초수급자인데요. 그 나라에서 보조받은 거를 가지고 목사님 건축원금이라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 당신 이거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들지 않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까지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정은영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예원교회의 힘이다 그랬어요. 예원교회 처음에가 강서르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처음에 지을 때 어떤 성도가요, 머리카락을 다 잘라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헌금했다. 야, 정말 물론 뭐 사업하는 사람은 매독도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보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가치 있는 헌신이에요. 그래서 저 교회는 저런 저력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는 헌신을 찾아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찾아내라니까요. 마지막으로 지극히 선한 것은 3가지를 버릴 때 보입니다. 나라는 기준. 이 창세기 3장의 틀, 요걸 버릴 때, 요걸 깰 때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게 보이게 돼요. 이게 안 깨지면요, 절대 안 보입니다. 왜? 틀이 안 깨졌는데. 창세기 3장의 틀,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이 사탄의 뱀의 유혹을 받은 선악과가 어떻게 있습니까? 나라는 기준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었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요. 먹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선악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거든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동기, 내 사욕.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러분 죽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나는 죽어져야 돼요. 내 기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그 틀을 깨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일 속에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이 보여줄 줄 믿습니다. 나라는 틀이 안 깨지면요 그 틀 안에서 생각하고 그 틀 안에서 판단하고. 그럴 때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고정관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고정관념이라는 틀에 갇히면요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내 지식과 경험으로 말씀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뭡니까? 육신적인 기준 이걸요 바꿔야 돼요. 창세기 6장의 그 함정 오직 복음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의 함정이 내가 빠져있다니까요. 오직 예수 하면서 돈이라는 그 함정에 빠져있는 나 주의해야 돼요. 제가 청년 때요 어떤 권사님이요 아주 헌신을 잘해요. 새벽부터 남편은 건축업자예요. 하나님 축복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죠. 뭐 교회 모든 일을 도맡아 한다니까요. 남편의 사업을요 하나님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돈이 딱 벌리고 그러니까는요 또 이제 큰 마트를 또 운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주일날 되면 이게 장사가 잘 되잖아요. 이러니까 서서히 이제 뭐냐면 오후 예배를 빠져. 왜? 돈 맛이 딱 보이거든. 창세기 6장에 함정에 내가 딱 빠져들어오는 거라. 그래 또 나중에는요 수요 예배 빠져. 금요 기도에 빠져. 예를 들면 이제 이상하게 이제 주일도 한 번씩 빠지더라.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두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그랬죠? 사생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백성에는 징계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라. 싹 뺏는 거 있죠. 어떻게 뺐냐면 남편의 사업을 완전히 부도나게 만들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더라. 건물을 짓다가 부도나 버리고. 돈 유통이 안 돼.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부도나 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한마디로 쪽박신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뭡니까? 두 손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저는 그 찬양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막 다 무너져가지고 정신 차리는 거 있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요? 육신적인 기준, 창세기 6장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더라.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라. 여러분이요 누구하고 동업하고 이렇게 할 때요 이 사람이 돈을 사랑한다. 절대 같이 하면 안 돼요. 돈의 노예다. 절대 이 사람하고 같이 하면 안 돼. 100% 사기당하게 100% 망하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바울의 제자 중에 대마라는 제자는요 복음을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여러분 바꾸길 바랍니다. 이걸 바꾸고요 영적인 것에 모든 우선을 둬봐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성공이 뭡니까? 복음과 관계없는 성공, 출세, 이것이 기준이 되어 있다니까요. 복음과 전혀 상관없어. 창세기 11장의 올무, 이 올무에 나도 모르게 딱 걸려있는 거죠. 이번 청소년 수련회 때 이 전도자가 참된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냐.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돈 많이 벌고 이 부자 되는 거 성공, 그걸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참된 성공은요, 내가 성공의 자리에 가서 이것 가지고 흑암 세상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참된 성공에 가서 애국과 이스라엘의 재앙을 살려낸 모세처럼, 정말 참된 성공의 자리에서 복음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요셉처럼, 이게 참된 성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성공의 자리에서 살려내야 된다니까요. 전도 선교를 통해 교회를 살려내고 렘넌트를 키우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참된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복음과 상관없는 성공 기준, 그게 올무에 잡혀있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못 보는 것입니다. 복음운동 하다가 떠난 분들이요, 다 이런 분들이에요. 출세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단체도요, 많이 왔습니다. 정치인, 진짜 여러분이 이름만 대만 아는 음악인들 많이 왔거든요. 또 이제 요 근래에 또 정말 렘넌트를 키우겠다 다 떠났어요. 왜? 출세에 지장이 있거든. 네, 이 단체에 있으면 안 되거든. 네, 이분이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구나. 이분이 뭔가 모르는 창세기 3장 틀, 창세기 6장 함정, 창세기 11장의 그 올무에 잡혀 있었구나. 그리스도 하는데, 렘넌트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틀, 함정, 올무가 숨겨져 있다. 출세에 영향 끼치니까 딱 가더라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딱 가더라니까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내 안에 숨겨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틀, 함정, 올무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야. 바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우리는 비천에 처해도 성공해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변치 말기 바랍니다. 변치 않아야 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이 나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저희 전도자가요, 결론적으로 렘넌트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을 것 세 가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3오직 가지고 해보세요. 이걸 기준 삼아 해보세요. 오직 그리스도,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내 방법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해보세요. 조금만 여러분이 노력하고 앞서가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봐요. 그러면요, 유일성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바탕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절, 3절이기 때문에, 8절이기 때문에. 그 기준 바탕위에서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찾아서 내가 달란트 찾고 전문성 갖추고 내가 앞서가고 조금만 뛰니까요,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렘넌트에게 준비하신 유일성, 따라올 자도 흉내낼 자도 없는 그 유일성.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창조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서서 전 세계를 살려냈잖아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런 축복의 다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2의 알루트 시대를 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환경에, 사람의
나 자신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이제 성전 삼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정말 만족하며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길을 2017년 광야길을 걸어갈 때 많은 문제, 사건, 중요한 일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찾게 하시고 또한 평상시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게 하시고 이제 창세기 3장의 틀, 창세기 6장의 그 함정, 창세기 11장의 그 숨겨진 올무에서 벗어나와 창세기 11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이제는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생수가 터지는 그런 세일을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